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찬양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218장 새 찬송가 286장 찬송가 다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8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새 찬송가 2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8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동원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덕으로 저희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수시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광된 목적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생명과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하고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저희 화평장로교회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위하여 모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도 크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같은 장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림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한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나 분쟁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분란의 씨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저희가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나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나의 필요만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고통을 나누어 지는 저희가 되어 저희 화평장로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저희들이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련이 지나갔을 때 더 훈련되고 성숙한 교회요, 정련된 주님의 군대로 서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의 굳센 팔로 지켜주세요. 사람들과 모여서 교제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심심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이럴 때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유익한 이 시기가 다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곳곳에서 질병의 고통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고 견뎌낼 힘을 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용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복된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겸비한 태도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고된 여건 속에서도 힘껏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능력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을 그 크신 팔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 교제하지 못하지만 혼자 계신 분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시고요,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께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고백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말씀의 균형을 주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계신 처소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아파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온라인화가 더 가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 공상 영화에서 보았던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교차로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인터넷 필요 없어, 자기의 선택으로 무작정 끄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나아가서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항상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저처럼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시고요, 좀 도닥도닥 두드리시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은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 빌립보에 가기까지 그리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이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약 없이 무작정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빌립보 성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을 것 같은 이 루디아 자매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성이 아니고요,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주장사,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자주색 염색을 하는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사업이 번창해서 빌립보 성까지 이 장사가 넓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장사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루디아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예수님으로 보아도 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게, 경청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루디아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감히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없지요. 그럼에도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제 말을, 제 설교를 경청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능력이나 말솜씨가 아니고요, 주께서,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할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해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깊이 있게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다시 말해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되어진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일루미네이션이죠, 깊이 있게 서치라이트를 비치듯이 그 본문의 의미를 잘 해석하여서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으로 화합되어지며 그대로 살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먼저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해석된 말씀을 분명하게 적용하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두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처럼 설교에도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석과 적용입니다. 설교의 말씀의 해석, 설교의 말씀의 적용. 여러분, 그러면 이 해석과 적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멀리서 계신 분들도 정답을 맞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 해석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용이 정말로 둘 다 중요합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가 화평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도 그러한데요, 한국의 장로교회도 대표적인 교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신대를 신학교로 한 합동교단이고요, 또 하나는 장신대를 신학교로 한 통합교단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물론 정신적인 분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합동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통합교단에 있는 목사님은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합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교제하는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통합과 합동, 이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해 보면 바로 이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있는 것이에요. 총신대학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더 강조를 두고요, 장신대학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이에요. 물론 둘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그렇게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유명한 비빔밥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죠? 여러분 비빔밥을 드실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일반 식사는 먼저 기도하고 드시지만 비빔밥을 먹을 때는 여러분 비비기 전에 기도하세요? 비빈 이후에 기도하세요? 때때로 다르시죠. 근데 총신대학교는, 그러니까 합동교단은요, 이 비빔밥을 비비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 본문 하나하나를 다 살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장신대학교는요, 비빔밥을 비빈 이후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어우러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적용, 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7번 이상 설교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신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의 균형을 매번 드리는 설교할 때마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균형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요, 주부가 식사 준비를 할 때, 여러분 뭐 주부가 영양사도 아니고 뭐 식단을 뭐 다 짜가지고 영양을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마켓에 갔으니까 오 채소가 싸, 그러면 채소 많이 사가지고 채소 위주로 먹고, 어떤 때는 딱 가니까 고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고기 또 많이 사가지고 고기 많이 먹고, 그렇게 매 끼마다 먹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자연스럽게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반복적인 설교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성경 공부와 같이 성경 말씀 자체를 깊이 있게 해석하여서 제한된 시간에 설교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이미 그 해석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적인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마음을 성령에 충만하여서 활짝 열어서 그 마음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 반복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잘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한 번의 설교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식사하면서 매 끼마다 영양소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뭐 필요한 사람은 해야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식단과 식사 생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의 태도를 갖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설교의 균형이 맞춰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경청이 중요한 것처럼요, 들으신 설교를 잘 나누시는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들으신 설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루디아가요, 15절 말씀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머물라고 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의 말을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식사하면서 서로 나눴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모임이라고 부릅니까? 다락방 모임, 다락방 모임. 그래서 다락방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석 중심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다락방 모임 가운데 제 설교의 장단점을 파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적용 중심의 나눔을 하시고요. 제가 적용 중심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안에서 그 말씀의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정욕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다락방 순장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각 순원들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 한 달을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의 결심을 서로 나누게 함으로 요즘 함께 직접 모이지 못하더라도 카톡이나 또 전화 영상통화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순장님들이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나누셨는데 잘 살고 계세요? 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순원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못 살았다면 다시금 재결심하는 각오를 또 함께 나눠주시면서 한 번의 설교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야,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요, 우리의 신앙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집을 지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집을 짓 때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도 집을 지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일정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과 같은 환란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서 그 모래를 갉아먹게 되므로 위에 세운 집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 반복적인 말씀을 청종하고 반복적인 말씀을 적용했던 사람이 오늘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더 그 견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교만하여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돋보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월 들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란 주제로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떻게 공부하며? 어떻게 암송하며?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다락방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물론 필요에 따라 해야겠지만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적용을 얘기하는 것이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서로에게 나눌 때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어져서요. 다락방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이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회개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심, 마음을 돌아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이지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마치 세균이 우리 손에 원치 않게도 계속해서 묻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죄에 빠지고 또 때로는 의도해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회개하시겠습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반복해서 결심하시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성령의 참된 사역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사랑과 성경과 교리는 말씀드렸고 4번째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넷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한다. 성령은 우리가 깨달은 진리, 성경,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한다. 하나님을 닮도록 한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도 하다. 만일 어떤 운동이나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더욱 성결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회개 충만, 거룩 충만이라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거룩해져 감을 믿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내고 올바르게 적용해내는 말씀 생활의 좋은 습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하여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신압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균형을 주시는 성령님, 제가 드리는 설교와 여러분이 나누시는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평안과 더불어 나의 말씀의 적용과 더불어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록 당분간 우리들이 직접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처해진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있는 처소에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저 역시 여러 만남과 약속들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동일한 시간입니다. 귀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선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며 또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또 병원의 관계자들, 또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 생각나신 대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우리가 부족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가정아, 내 교회야, 내 조국아, 내 세상과 온 세계에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노라.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다락방 모임을 견고하게 세워 주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시기 속에서도 더욱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제 광고를 잘 경청하시고 나중에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서 광고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열심 내주시고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직접 보이는 모임은 모두 중단합니다. 당회에서 드리는 안내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예배와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9시에 교회에서 녹화를 위해 예배합니다. 예배 인원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2부는 11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전달되어진 영상을 클릭하셔서 각 가정에서 혼자도 괜찮습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일 현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사태가 좀 진정되면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보통은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직접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다락방 모임을 카톡으로 진행하셔서 말씀 나눔
진행하시고 또 특별히 각 성도들의 사정들을 살펴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따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각 순원들의 상황들을 살피셔서 순장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점검하고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교회적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한 시간에 카톡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자원하시는 분들 각 순장님들에게 말씀하시면 순장님들이 카톡방에 초대하셔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진행이 되고요.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에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사용 방법이나 그 안내는 순장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헌금과 일반 건축 작정서를 3월 한 달과 받고 있습니다. 직접 보내시기가 어려우니까 재정부장인 이 김홍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그 내용과 액수를 알려주시면 집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함께 모이신 대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응답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헌금하지 못하지만 개인과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교회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아지게 하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데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렵고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비즈니스와 각 개인의 모습이 위축되어 삶의 모습이 어렵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껏 고백하며 살아왔사오니 이 때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할 제목을 찾으며 화평하며 평안하며 주님 앞에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